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로마서 5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복음이 주는 실질적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로마서 6장 우리 전반부를 통해서 복음의 누림을 우리가 죄와 은혜의 지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죄의 지배와 특별히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의 의미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인가. 죄와 은혜의 관계를 제가 잠시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는 고아원도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유인 거예요. 제가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제 아들로 양자로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의 터전은 더 이상 고아원일 수가 없죠. 그 아이의 삶의 터전 바로 저희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제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아처럼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때로는 고아원에서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고아원 친구들과 몰려서 놀러 다니기도 합니다. 제 집에서 제 아들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고아원에서의 생활을 생각하고 그 습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곳을 바라봐요. 제 집에 있으면서도, 아들로 있으면서도 고아원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이 고아원으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아들이고 저희 집에서 살아가죠. 단지 그 아이는 이제 제 집에서 제 아들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배워가다 보니까 아들로 살아가는 것의 참된 가치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이전의 삶이, 고아원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을 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아이가 그 전에 있던 고아원에서 자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의 아이들이 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놀고 자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삶의 터전이 고아원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고아원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놀고 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제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아이들은 여전히 고아원 소속인 거예요. 자, 제 아들은 이 차이를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이. 같이 고아원에서 자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같이 몰려서 놀기도 하지만 내 아들과 고아원 소속인 아이들 사이의 이 차이를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 삶에 있어 더 없는 기회이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조금씩. 그리고 자녀의 자리에서 정말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옛 삶의 습관이 남아서 마치 내가 고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아버지 앞에서 당당한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뿌리 박힌 옛 습관, 이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항상 죄송한 거죠.
근데 그래도 아버지 앞에 항상 죄송하지만 그래도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래서 죄송한 만큼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자, 요 상태가 은혜예요. 은혜.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자녀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래서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항상 죄송하지만 죄송한 만큼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요 상태가 은혜예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이 삶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싸움. 왜냐하면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송하지만 죄송한 만큼 더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이해할 때 가끔씩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싸움, 즉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와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싸움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말 안 듣고 내 말 순종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살얼음이 얼어 있는 그 호숫가가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거기 가서 막 그 썰매를 막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면 100% 죽거든요.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말리는데 얘가 계속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리면 진짜 아빠도 아니라고 막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가 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아빠인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진짜 내 말 안 듣고 저 호숫가 저 썰매 타러 가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 내 말 안 듣고 호숫가 가면 너 진짜 죽어. 그러니까 나는 너 죽는 걸 못 보겠어. 내가 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가면 안 돼. 내 말 들어. 이거죠. 이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이게 아니라 내 말을 벗어나면 넌 진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내 품, 내 안에 있어야 돼, 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죠. 우리를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빠가 대신 썰매 가지고 호숫가로 가는 거예요. 아빠가 썰매 가지고 호숫가 가니까 바로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보고 이거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거, 자 기다려봐, 내가 대신 갈게 해서 가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내 아빠가 빠져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떼쓰지 않았으면 아빠는 저기서 죽지 않았을 거거든요. 저기 가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가겠다고 나 저거 하고 싶다고 떼쓰고 쓰고 하니까 아빠가 대신 간 거예요. 가서 바로 빠져 죽는 거죠. 그걸 아들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아빠가 내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대신 갔는데 그 길이 결국 비참하게 죽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아들을 살리겠다고 아빠가 대신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아빠의 죽음 앞에서 아들은 그래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고 썰매 들고 호숫가로 가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십자가의 죽음은요, 완전한 저주이자 비참함이죠. 모든 것으로부터의 철저한 고립과 외면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거죠. 극심한 고통은 당연한 거고요. 이 처절한 비참함이에요. 그 비참함은 나를 대신한 죽음인 거죠. 나를 대신한 죽음. 제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끔찍한 저주와 비참함에 나를 대신해 빠지신 주님, 그래서 그 끔찍한 죽음을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정말 죽게 돼.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는 그냥 나를 협박하는 것 같고 내 자유를 올가매는 것 같고, 굳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굳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그래서 제발 하나님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 너 정말 저기 가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정말 죽는 거야 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그 말씀 앞에서 그토록 내가 원했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삶, 내가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것들, 이것들이 사실은 그 끔찍한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허무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인지도 모른 채 달려가려 했던 그 내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 끔찍함을 몸소 당하시면서까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 제발 더 이상은 죄의 지배 아래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몰라서 내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나를 그래도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죠.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주시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진짜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봤던 그 끔찍한 죽음이 사실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아, 주님 앞에서는 저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확신이 듭니다. 아, 죽음도 저 끔찍함과 비참함도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저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비참함도 정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진짜 삶이구나, 가장 풍성한 삶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지.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6장 14절은 이 복음 누리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노릇 한다는 이야기죠. 죄의 종노릇.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은혜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고아원의 그 규율이 제 아들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아원이 아무리 좋은 규칙과 아무리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양자가 된 제 아들이 된 그 아이에게는 절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지 않아요. 제 양육,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아래 있는 거죠. 죄는 결정적 영향력을 절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바라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정말 안타깝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는데 자녀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고아원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아원에서 살던 삶의 습성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아원의 규칙이 우리 아이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고아원에 대한 습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녀의 자리에 있지만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자녀의 자리에 있지만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겠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지만 끊임없이 죄를 바라보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추구하는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일본이 패망하고 독립이 되었어요. 일본 군인은요 더 이상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스릴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이 여전히 조선 땅에 일본군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이제 독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고, 일본 군인의 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미 독립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면 되는데 여전히 바짓가랑이 붙들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거죠. 그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죄를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이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어떻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는데, 죄는 우리에게 매우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만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도 이미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부여받은 거죠. 그럼 죄의 권세를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이거는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를 봐야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요, 의외로 좀 단순합니다.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요. 어떤 전략이냐면 속임과 강압입니다. 속임과 강압. 죄는 우리에게 속임으로 들어오고 또 강압으로 들어와요. 자, 속임은요, 신자의 영적 무지를 이용하여서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죄의 속임이죠. 죄의 속임. 또 죄를 범한 후에 이후에 겪게 될 이 영혼의 고통보다는 죄를 범함으로써 지금 당장 맛보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이죠. 그래서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이후에 겪게 될 그 영혼의 고통에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죄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속임이에요. 속임. 우리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 영혼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극히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속임이고요. 강압은요, 이 신자의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욕구에 대항하거나 습관적인 죄에 이제 대항할 때 느끼는 집착과 두려움이에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이게 말씀 순종하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 말씀 순종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이런 거죠. 이런 거. 뭔가 죄가 주는 강압이죠. 두려움이죠. 불안함. 이게 강압이에요. 속임과 강압. 이것이 매우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만들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적으시겠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이 크든 작든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나에게 매우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하나 딱 잡고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안 해야지 끊으려고 결단 한번 해보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 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바로 이 속임과 강압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 왜 나만 이게 유독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님 누구 다 이러던데. 이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어느 순간 말씀이 아니라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러던데. 이게 이제 죄가 주는 속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유독 나만, 그래서 혼자 마음에 나만 그리스도인인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주는 속임이죠. 속임.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이런 거 안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해도 또 2, 3일 지나면 또 할 텐데, 또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또 못한다.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살고 싶은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죠. 이게 강압이죠. 강압. 나에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해서 내가 딱 끊어내려고 하면 곧바로 속임과 강압이 우리에게 훅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특히 그렇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는 더 심하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은혜 아래서 복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 안에 들어온 죄의 감정인데 마치 이것이 성령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 이게 사단의 주특기 아닙니까? 분명히 죄의 감정인데 성령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어떤 이유를 대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 이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과 강압이에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속임과 강압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입양된 제 아들이 저 고아원에서 계속 놀면서 가끔씩 확인하는 거예요.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지? 맞아. 그러면 그 아이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잊을만 하면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지? 맞아. 계속 노는 거예요. 제 아들은 맞지만 아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지만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내가 이제 진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교묘한 유혹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속임에 대해서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 원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 강압에 대해서는 영혼의 강건함으로 대항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성의 훈련과 기도와 나눔을 통한 영혼의 단단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6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너의 삶을 드리지 말아라. 죄의 지배 아래 놓여진 채 살아가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불의의 무기로 너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깨달아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의의 무기로 너의 삶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가능해진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거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에 담겨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됨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자녀됨의 권세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죄가 움직이고 있는지, 내 안에서 어떻게 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지가 나에게 너무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싶은 거죠. 이 죄와 싸워서 이 죄를 깨트리고 싶은 거죠.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신자의 삶이죠. 그리고 이 죄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긴 것, 근데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참된 가치가 있고 내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지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이 몸부림치는 삶이 믿음의 싸움인 거잖아요.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영혼이 무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를 깨트릴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죽으신 거 아니란 말이죠.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선악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가장 큰 깨달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부터 네 것 아무것도 없었어.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어요. 원래부터 네 거 아무것도 없었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 내가 이 세상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선악과를 매일 아침 선악과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 선악과는 아담에게 너의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죠. 그래서 아담은 아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주인된 하나님을 누렸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매일의 선악과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누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매일마다 깨닫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생각할 수 있는 또 매일의 선악과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네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쫓겨난 인간은 내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지켜주시고 내 소유를 늘려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내 것을 깨뜨리시면 이것은 고난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라면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에덴에서의 아담이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걸 더 이상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소유가 사라지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관계가 깨지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가 안전하고, 이것이 은혜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영혼의 깊은 갈증이 무엇인지, 참된 영혼의 평안함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한 주간을 정말 치열하게 생명 걸고 살아가시다가 피땀 흘려 살아가시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메시지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설교는요, 예배는요,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내 삶의 필요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필요를 느끼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필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라면,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 깊이 들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삶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감히 제가 삶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무게가요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죠.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이 무거워져만 가면 이 인생을요, 잡히지도 않을 소유와 사라져버릴 명예와 이 작은 관계,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로 내 마음의 편안함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 이 삶의 인생의 무게를, 쌓여져가는 삶의 무게를 이런 것들로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거 진짜 무모한 짓인 거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라는 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또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영혼의 깊은 갈증, 더 이상 어느 순간 되면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은 외면할 수도 없는데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무게와 영혼의 깊은 갈증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전 우리의 삶은 너무 험한 거죠. 우리의 삶은 너무 험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내일이 되면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내일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쌓여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필요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어떤 필요를 느끼시는가, 내 남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어떤 필요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의 지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의 지배가 사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를 듣지 못하게 했던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왜냐하면 매주 예배 드렸고 봉사도 했고 뭐 큐티도 했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죄가, 교묘히 들어와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강압하면서 나로 하여금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비참한 건지도 모른 채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이 비참하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구나.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구나.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아왔던 이 삶이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이래서 가슴 저미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가슴 저미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시는 저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은혜 아래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은 그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은혜가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